안녕하세요. 주경복TV의 주경복입니다. 인간의 언어, 말 중에서 가장 좋은 말 두 가지를 뽑는다면 첫 번째가 감사고 두 번째가 침묵이라 보고 싶습니다. 상대방에게 감사를 하고 침묵을 지킬 때 가장 먼저 이익을 보고 유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감사와 침묵을 하게 되므로 자신이 긍정적인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해 나가면 가장 먼저 손해보는 것이 누구인가 하면은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갈 때 참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죠. 이런 속에서 침묵이라는 것은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답답한 심정을 남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자꾸 이야기하면 그 순간은 좀 시원한 듯한데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더 힘들어져요. 그 이유가 부정적인 그런 말을 자꾸 하면 할수록 자신에게 손해가 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또 우리 인간이요, 감정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보다도 오히려 이런 감정이 먼저 나타나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언어 중에서 가장 좋은 단어 하면 또 침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침묵은 자신을 또 굉장히 강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침묵이 종교나 철학에서 훈련법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금식이나 깊은 묵상이나 기도 중에도 침묵이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감사와 침묵은 어떻게 해요?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성화하고 변화된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간다라는 것도 이런 맥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인간의 생애, 마지막 인간의 생애로 살아갈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셨는가 하면은 침묵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짧은 시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인간들의 이기적인 권력 앞에서 예수님이 그 이적과 능력을 행했던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다 눈으로 보고도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 모함하고 죽이려 하는 이 짧은 시간 내에 빨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권력자들,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은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길게 끌면 끌수록 자기에게 불리하니까 빨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말씀을 볼까 합니다. 예수님이요,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런 사건인데요. 57절에 보면은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이때 시간이 새벽 1, 2시쯤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재판을 할 시간이 아니죠. 이렇게 한 이유가 이 고의적이고 거짓으로 빨리 가려고 하는 빨리 악한 행동이죠. 이런 행동으로 이 예수님을 몰아가는 겁니다. 그게 참 분위기를 본다면 무겁죠. 예, 무거운데 58절에 보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등장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제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이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런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또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요, 많은
그 베드로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는요, 참 이런 분이 왜 이런 모습으로 있을까? 기적을 행하지는 않을까? 혹시나 어떤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는 걸 또 바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이런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면서요, 이 더 실감나게, 즉 예수님을 더 부각시키는 그런 장면이라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요, 뭐 예수님이 주인공이다면 베드로가 이런 장면이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그 주인공을 더 어떻게 해요? 실감나게 부각시키는 참 그런 어떤 장면으로 묘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성경을 볼 때 최대한으로 성경 안으로 그대로 들어가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성경 전체의 큰 흐름을 충분히 보고 나면 이런 작은 장면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크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은 성경이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고 생동감 있게 보이고 드라마처럼 그려지면서요. 야, 참 성경이 놀랍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현재 보면 많은 설교가 참 이런 장면을 그려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설교 속에서 성경을 이야기하기보다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설교 시간도 짧죠. 거기다가 성경 본문 읽고 그냥 뭐 예화나 다른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특히 또 자신의 생각을 또 이야기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가니까 성경 공부나 설교나 뭐 하고 나도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어도 평면적으로 참 읽혀지고 입체감이 없고 생동감이 없고 재미와 간격이 없는 것이 참 어찌 보면 현 시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설교의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 했을 때 저 나름의 정의는 설교를 하고 나서 무엇이 남아야 되는가 하면은 성경이 남아야 됩니다. 설교했을 때 그 본문을 듣고 가서 내가 다시 성경을 봤을 때 그 본문이 어떻게 해요? 화려하게 클로즈업이 되어서 내 가슴에 깊이 들어오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짧은 시간 성경 읽고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성경을 볼 때 그 성경이 어떻게 해요? 크게 보이는 것. 그게 저는 참 가장 좋은 이상적인 형태가 아닐까 그리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요, 참 놀라운 것이 이 복음서가 2000년 전의 글입니다. 현 우리가 보는 것이 또 번역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면들을 보면요, 그대로 보이고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참 보면 볼수록요, 야,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장면을 이해하고 보면요, 참 놀랍습니다. 때로는 앞뒤 맞지 않는 말 속에서 진리를 이끌어내는 그 모습이,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동양, 서양 이런 뭐 문학, 철학을 공부해 보면은 야, 성경이 정말 놀랍다라는 것을 더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참 58절 이 한 절 속에 베드로가 많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이런 것들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는 먹과 맛이 더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거짓으로 몰아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결정적인 두 사람이 와가지고 증거를 말합니다. 이것도 고의적이고 악한 행동입니다. 왜 두 사람인가 하면은 율법에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기 때문에 두 사람을 한 겁니다. 59절에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7.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거짓 증거들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잘 안 되니까 이 두 사람이 결정적으로 온 겁니다. 그 두 사람의 이 말이 어떤 거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61절에 보면요.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뭐라고 하는 겁니까? 두 사람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결정적인 말을 찾아낸 겁니다. 참 이것도 누가 있겠습니까? 참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내었겠죠. 그들이요. 이 앞뒤 못 가게.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을 때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어떤 맥이었습니다. 그것을 헌다는 것 자체, 그 자체도 아니었고, 다시 짓는다는 것도 인간적인 생각에서 아니었죠. 그래서 그 말을 딱 잡아서 어떻게 해요? 몰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이런 거짓말이나 거짓 증거들이요, 왜 안 되는가 하면요, 이런 말들은요, 고의적이고 치밀하게 계획적인 것입니다. 감당이 안 돼요. 결국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거짓 증거, 거짓되게 한 사람들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요 치밀하게 계획적이고 고의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증거들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까요? 더 악랄하게 거짓을 가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참 현실이에요. 특히 종교나 정치 쪽에 보면은 더 이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대제사장이요 62절에 일어서서 예수님 앞에 또 결정적인 그거를 끄잡아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알면서 고의적으로 물어보고 예수님의 입에서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몰아가는 거죠. 저는 성경 번역본들이 많지만 개인적으로 현대어 성경을 참 많이 참고하고 좀 많이 봅니다. 다 보면 되지만 다 찾아서 보기가 좀 번거롭고 해서 현대어 성경을 많이 보는데요. 좀 더 현실적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당신이 그런 말을 하였는가? 아니면 하지 않았는가? 그죠? 예수님 앞에 너 그런 말을 했냐? 안 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침묵하시죠. 가장 좋은 말이죠. 침묵.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좀 더 구체적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몰아가는 겁니다. 이 6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명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몰아가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침묵을 하시는데, 이것도 현대어 성경을 제가 보면요,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서요, yes, no 두 가지 대답 자체가 다 예수님한테 불리한 대답이에요. 예수님한테 그만큼 악랄하게 몰아가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약점을 잡고 자신들만의 이론과 형식으로 어떻게 해요? 대화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참 악하죠. 참 이게 권력을 가진 정치인, 종교인들의 어떤 비열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이요. 결국 무너진 것이 왜 무너졌냐면 결정적인 그런 제약이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제약이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참 큰 권력과 불화죠. 이 앞에서 참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은 인간사는 뭐 전쟁의 연속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소수의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의 욕망이 만들어낸 비극이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도 어떻게 해요? 이런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런 큰 흐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뭐 단순히 십자가라 했을 때 예수님이 달려 고통당하고 뭐 손 발 못 박혀 피 흘리는 그 장면 보고요. 우리가 뭐 감동하고 눈물 흘리고 참 저는 그거보다도 이렇게 성경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이 속에 그 참 많은 이야기들이 솟아나요. 그러면서 그 느껴지는 게 성경이 참 위대하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고통이요. 완전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네, 다음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